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실 때 이렇게 뭐 핸드아웃 같은 거 하나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설교 중에 오늘 설교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보조 자료를 준비했는데 또 설교 중에 그 흐름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뵈니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도 이 더운 날 여름 냉수같이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사건마다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냄의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공동체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간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로 공동체는 화요일날은 화요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드리는데요. 지난 화요 기도 모임 때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1절에서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내 마음, 내 뿔, 내 입, 내가 등 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개인적 기쁨의 감정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으나 그녀의 기도는 2절부터 기도의 주어가 빨리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그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사오니 1절 이후에 내라는 주어는 발견할 수가 없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나르시즘적인 내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공동체는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벽에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맨날 우리 성도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름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나열을 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조우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감동과 깨달음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국한될 수가 있는데, 정말 모범적인 기도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서울로 공동체는 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삶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5절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본문은 설교와 전도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서울로 교회야, 너희의 기도, 설교, 전도 등 모든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특별한 타이밍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화요 기도 모임 때도 또 새벽 예배 때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여 전에는요, 계속적으로 저희 공동체에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주실 때는요, 순종이 시간 단축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의 물줄기가 흐를 때 그것에 동참만 하면 돼요. 내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하며 쫓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도의 응답도 받으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풍성히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게 알지 못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에 먼저 투입되면요, 대부분 지칩니다. 번아웃 되기도 해요. 저는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철에 수많은 사역들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식사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는 단어는 피상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직접 살아보고 한 입을 덮고 함께 지낼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저희 가족같이 됐으니까 오늘 좀 부끄럽지만 저만의 비밀을 한 가지 이렇게 밝히자면, 저는 집안에 물건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름옷, 겨울옷, 내 옷의 위치도 모르고 접시의 위치를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아무리 오래전에 쓴 설교라도 몇 페이지 정도에 이런 내용이 있지 기가 막히게 찾아낼 정도인데 집안 살림 찾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저희 아내가 부산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그럴 때 김치볶음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먹이려고 해도 아내가 없으면 정말 한참 걸려요. 요리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김치가 어디에 있는지, 식용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 아내를 치근한 눈빛으로 보시는 이 분위기 뭐죠? 예. 여러분 중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와, 목사님 눈도 이렇게 쫙 찢어져서 되게 꼼꼼할 것 같은데 반전이다. 저런 허당이라니. 네, 많이 웃으시는 분은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상태는 같이 살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체험적 암, 야다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죠?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괜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상황이에요.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믿음으로 전했지만 그 결과 오히려 백성들의 노동이 가중해져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뭔가 제시했는데 팔로워들이 집단적으로 반항하면요, 그 리더 의기소침해져 있겠죠. 지금 모세도 그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선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게 하셔서 백성들에게도 확신에 차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홈쇼핑,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있죠. 쇼호스트들의 역할에 따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잘 나가는 분들은 몸값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가끔 홈쇼핑 화면 보곤 하는데요. 이 잘 파시는 분이랑 그저 그런 분이랑 딱 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직접 써보고 그 효용을 직접 알고 그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과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돈 벌려고 숙제처럼 설명하는 사람과는 사뭇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써보니까 머리가 막 나요. 막 이러면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은요 막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정해준 매뉴얼대로 그냥 숙제처럼 하는 분은 매출도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리더 또한 자신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 본 곳까지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규현 목사님 비서로 3년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목사님의 국내 집회, 해외 집회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나고 보니 견문을 넓혀주시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배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 등 지금도 어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리딩 그룹의 목사님들을 직간접적으로 지근거리에서 모두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도 그때 보았던 것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본문 1절의 약속은 하나님도 모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 바로도 꼼짝 못한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게 보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 목자, 한 집안의 가장, 다음 세대 교사 등 리더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본 것만큼만 팔로워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남성 가장들,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본 곳만큼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욕심은 몰라도 그런 영적 갈망, 욕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늘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 12월 3일부터 부흥에 인도해 주신다는 확답을 받은 후부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서울로 공동체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한 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사회를 볼 때 정필도 목사님 외부 강사를 모시고 어떤 집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옆에서 기도가 새어나오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5,000명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영적 거장도 타는 목마름으로 이 영적인 은혜를 받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떤 집회가 준비되어 있든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욕심은 몰라도 그런 영적 갈망, 욕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만고만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른 차원의 기도의 세계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각종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한다고 주 앞에 갈망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2절에도 하나님의 뉘앙스가 독특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돼서 그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너 가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백성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서는 그냥 한마디 뿐이세요.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를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 너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신뢰하면 끝난다. 넌 그것만 붙잡고 가라. 다른 세세한 것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 속성만 알고 신뢰하면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들, 그 아들들은요, 뭐 아빠가 내년에는 뭐 사주고 어떻게 할 계획이고 대학 갈 때는 얼마 정도 융자금 내줄 거고 구체적인 거 몰라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도 안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다 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적 안테나를 민감성을 세우고 한번 이 말씀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신 적이 없습니까? 그럼 한번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끌어낸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분명히 본인이 여호와라고 말씀해 놓으시고서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 성경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어찌되면 모순되어 버리는 이 3절의 해석의 단초도 바로 야다, 알리다, 알다 라는 단어에 그 키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란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온전히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칭 중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늘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에서 5절의 내용이 이를 서포트해 줍니다. 우리 4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우리가 언약하였더니 어제 옛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운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라는 호칭에 나타난 여호와의 성품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언약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바로 창세기 15장 13에서 14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다 체험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단순히 호칭 이름을 안 알린 것이 아니라 이 모세 때는 정확히 4대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노예 생활은 생각하기도 싫은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정확히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며 한나의 고통스러운 불임의 자궁 속에서도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빅픽처를 보지 못해서 현재의 고난에만 침몰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신뢰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하기 전 노예 생활처럼 불임의 고통 중에 있는 한나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침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너가 고통이라 여기는 그 상황도 언약이 지켜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전체 구조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2에서 8절에 전체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교차 대구법을 사용하여 매우 선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저자는요 문학적인 천재였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대차 대꾸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핵심 메시지 M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것이죠.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심으로부터, 여러분 표에 앞에 있는 숫자들은 절이에요. 절.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회상,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으나 현재 상태의 확인,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내가 너희를 빼어내며, 그리고 그 행동하심의 결과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점층법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이 M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점강법적으로 역순을 취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학적 기교는 가운데 자리 잡은 메시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7절 상반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의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속사의 지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한 명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을 향해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역사가 일단락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진리의 진정한 복락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저 사람들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죠. 이 폭염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수련회 사역, 단기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전교인 수련회,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어지고 저도 탈북 청소년 수련회, 중국 지하교회 강의 사역 등이 이어지는데 폭염에 몸은 고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도 공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여러분들이 뭐 수박 같은 거 한 통 사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 여름에도 여름 수련회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지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준별 학습법의 대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다가 애굽 바로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는 여호와께 화를 입고 기겁을 해서 금은 보화까지 싸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정작 범죄 유발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꾸중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소명을 받고 그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 내가 믿는 여호와는 애굽 바로 왕보다 센 분이시구나, 이 정도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기다림도 묵상하게 되고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을 그런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단계까지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별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 또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큰 자비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를 겪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하고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며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친밀히 아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시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혹 고통으로 여겨지는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